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믿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응답이며,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귀한 것을 그렇게 값없이 주셨다, 그 가치를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 선교와 관련된 자기의 어떤 어, 그 지침과 관련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어, 사도 바울이 또한 이렇게 또한 할 수 있었던 것은 또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이 그 가치를 알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바로 그렇게 밤낮으로 수고하며 애쓰면서 어, 이 바로 자기가 그 모든 또 사례비를 받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거 이제 이 하나님하고 관계,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는 이제 자기가 해야 되는 또 자기가 당연한 권리를 이제 포기하고 그 이상으로 사실은 에, 넉넉하게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보면은 어,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은혜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 이상으로 또 넉넉하게 채워주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은혜를 실제로 받아서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것은 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어떤 고난이라는 삶의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을 보고 삶의 상황 그때그때 그렇게 변화무쌍한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초월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국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믿음으로 또 이렇게 했을 때에,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그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본받아서 그것을 알고, 또한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후에 바울이 이 사역할 때 이제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 바로 바울을 후원하고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에서 2장 8절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그대로 본받아서, 바울을 본받아서, 또한 이 2장 9절처럼 그렇게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수고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바로 그들 삶에서 수고한 것으로 바울이 이후에 또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그 바울을 도와주고 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이 모범으로 생각한 그런 교회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도 이제 바울이 칭찬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이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포함이 되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 8장에서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또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냥 그 연보를 했다는 게 아니라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이렇게 이야기. 그런데 그 원인이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주 이 역설적으로 뭐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했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여기서 이제 그 상황을 초월하는 바로 그러한 성령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도 또 그것을 경험하고 바울과 말 그대로 바울이 보여준 모범을 따라서 또 실제로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8장 5절에서도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2장 8절에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주기를 기뻐하면서 말 그대로 이 부담을 끼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그것을 보고 감사하면서 또 바울을 본받아서 또한 바울의 선교 사역에 그걸 후원하고 그렇게 또 고린도에서 바울이 쓸 것을 보내고 그렇게 바울을 도와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깨달아 알 것은 이 바울이 이렇게 했을 때에 자칫 잘못하면은 어이 뭐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참 이 간사한 마음이 있어서 뭔가 이 자기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면은 특히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은 그게 작은 것이라도 대가를 지불하면 귀한 줄을 아는데 이게 에, 공짜로 받으면은 이거를 귀한 줄 모르는 그러한 우리의 죄악된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사실은 말 그대로 은혜라고 할 때에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공짜로. 공짜로 주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실은 죄인이고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단순히 공짜로 주신 걸로 우리가 하나님께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어, 그 모든 빚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지우시고 또한 이제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은혜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어, 내가 받을 자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했거나 거기서 그러한 경우에 받는 것에 대해서 받는 선물을 또 은혜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말 그대로 공짜로 값없이 받는 것이고 어떤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받는 것이고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실제로는 우리가 빚을 진 것인데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지신 것처럼 그렇게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래서 내가 정말 그것이 감사한데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에, 목숨까지도 내가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죠. 음.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받은 은혜는 예수님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목숨이란 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셨다. 그것은 온 우주보다 더 큰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더 큰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더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우리 목숨을 바친다라고 할 때 우리 목숨이라는 건 사실은 어, 영생의 생명도 아니고 예수님의 목숨에 비하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사실은 내 목숨까지 바쳐 내 전부를 바쳐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저 작은 감사의 표시일 뿐이지 어떤 행위나 공로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할 것은 말 그대로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인정하는 만큼 그것이 나에게 실제로 효력이 미치는데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데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건 뭡니까? 그것을 그만큼 감사하고 내가 그만큼 그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목숨까지 드려도 아깝지 않다. 아까운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감사할 것밖에 없다. 어,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실제로 우리 마음에 그렇게 느껴져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거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만큼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사실은 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나 다른 또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바울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대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그것을 뭐 바울이 당연하게 그렇게 자기의 사례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한 것처럼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또한 그들이 힘든 가운데서 이제 바울을 후원하고 또 자기들 스스로 자원해서 바울에게 또 여러 가지 생활비나 쓸 것을 이렇게 보내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결국은 서로 주는 복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주는 자세로 그런 선교적인 자세로 살아갈 때에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또 믿음이 성장함으로써 이제 자기들이 그 은혜를 알고 깨달아 알고 감사하면서 내가 이제 주님께 드리듯이 그 바울의 또 선교 사역에 우리도 참여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바울에게 주는 자, 그러니까 단순히 그저 바울에게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에게 또한 주는 자, 또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결국은 바울이 사실은 처음에는 주기만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주기만 했는데 이제 그것들이 열매를 맺어서 이제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주고 그래서 서로가 어, 먼저 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서로가 서로에게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받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먼저 주니까 먼저 줌으로써 또 그 은혜의 열매를 내가 또 통해서 내가 또 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됨으로써 뭔가 어, 내가 먼저 이렇게 바라고 또 그렇게 해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줌으로써 또 상대방이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나에게 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서로 주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그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서로에게 주고 받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점점 더 이제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전제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먼저 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래서 그렇게 각자가 서로 먼저 이렇게 주는 자가 되고자 하면은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먼저 주고자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받았으면은 그 은혜를 알고 깨달아 알고 감사하면서 나도 이제 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 사랑이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먼저 주고자 하지 않고 또 그렇게 또 먼저 주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먼저 주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감사함으로써 나도 주는 자가 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자리로 성장하지 않으면은 이게 어,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돼. 그래서 사랑의 열매라는 것은 이제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아, 이제 그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또 주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해져서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아, 그 은혜를 알고 인정하고 내가 아, 감사함으로 내가 아, 이제 주님께 은혜를 받은 만큼 내가 이제 뭔가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게 결국 뭐 어, 여기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또한 그 바울이 하는 하나님의 일에 또 참여하고자 그래서 바울을 또 후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말 그대로 그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흘러가고 그리고 그것이 차고 넘쳐서 또 다시 또 바울에게 흘러가고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서 또 바울이 다른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또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또 고린도 교회에 흘러가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말 그대로 온몸에 혈관을 타고 이게 피가 혈액 순환이 되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께 항상 그래서 우리가 주기 전에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 우리 항상 그것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을 깨달아 아는 믿음이 우리가 점점 예, 커져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그 깨달음도 바로 그런 거죠. 이 나이가 어렸을 때는 아직 철부지 때는 그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사실은 잘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고 이제 직장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살아보면은 그 부모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아가게 되죠. 얼마나 귀한 희생과 헌신을 했는 건지 한 것인지 이제 점점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철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철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늘 이렇게 받는 것만 돼서만 멈추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오는 걸 사실 이제 가로막는 거죠. 세상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그 다 세상에 열매를 맺는 것도 나무에서 뿌리에서 줄기를 통해 가서 계속 수액이나 여러 걸 통해서 또 잎을 통해서 영양분이 전해지면은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그 또 열매는 새로운 또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이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면은 내 안에 뭔가 심각한 영적인 병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오는 것을 가로막는 뭔가 큰 장애물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내가 그 감사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자꾸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바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또한 축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나누어 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